주님을 멀리하고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대장이 되어서 내 맘대로 하려고 하지 않았는지 아버지 시간 생각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우리 주님을 오직 정말 주인으로 삼고 아버지 주님의 뜻을 따라 아버지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늘 믿음이 연약하여 넘어지고 아버지 낙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또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정말 이 모든 것을 생각할 때 정말 두려움이 엄습해올 때도 있지만은 아버지 그럴 때마다 우리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 주님의 말씀과 기도로서 또 힘을 얻어서 정말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늘 믿음 안에서 아버지 더욱더 강건해지고 아버지 정말 굳건해지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웃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내 삶에 지쳐서 정말 생활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이웃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할 수 있도록 아버지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이 입술로 죄짓지 않도록 아버지 늘 우리 주님께서 입술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또 귀한 말씀을 들으려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 또 말씀을 준비하신 우리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우리 목사님을 단위에 오늘 또 세우셨사오니 그 말씀 가운데 우리 성령님께서 온전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목사님을 늘 날마다 그 삶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또 말씀을 준비하실 때에 이 사람의 정말 생각이 아닌 오직 우리 성령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아버지 이 시간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말씀을 받는 정말 우리들 또한 오직 그 말씀 하나하나에 집중하여서 온 마음을 열어서 정말 그 말씀을 아멘으로 다 받아들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이 시간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또 한 주간 살아갈 때에 그 말씀이 기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에 힘을 얻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또 사랑하는 우리 주은혜 가족들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였지만은 아버지 이 시간을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또 군에 가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이 싸웁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정말 그 복무를 다 마치고 올 때까지 우리 주님께서 정말 하나하나의 그 모든 적이 하나하나에 우리 주님께서 간섭하여 주시옵시고 만나는 날까지 정말 또 그곳에서도 우리 주님을 또 만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이 귀한 시간에 우리 주님께서 함께 계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로마서 1장입니다. 로마서 1장. 로마서 1장.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을 통해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자,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도하십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9절입니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역사를 너희에게 넣어주어 너희를 경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들의 수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함이로다. 지금까지 길이 막혔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부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네, 여기까지만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나는 누구인가? 오늘 말씀 제목은 나는 누구인가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이 나는 누구냐? 내가 누구냐? 나는 누구인가라는 물음은 일반 사람들도 사실 그런 질문을 많이 해봐야죠. 내가 누구냐? 근데 특별히 우리 주님을 믿는 우리 시인자들은 평생 가슴에 담고 계속 물어야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바울은 이 자신을 다음과 같이 소개를 합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두 번째,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함을 받았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주님의 종이고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복음을 위해서 택함을 받았다. 항상 이것을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세상에는 이 돈의 종, 또 사람의 종, 또 쾌락의 종, 또 명예의 종, 지식의 종, 권력의 종, 일의 종, 노름, 게임 또는 술, 마약의 종 등 여러 종에 빠져 사는 그런 종들이 많이 있죠. 사람 뭔가에 꼭 빠져 살게 돼요. 그걸 좀 사람들이 이렇게 뭔가 꽂혀서 산다 이런 말도 쓰죠. 또는 뭔가에 미쳐서 산다. 뭔가에 빠져서 산다.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는 예수님의 종으로 살았습니다. 사도는 예수님과 3년간 공생애를 함께한 제자들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신 것을 보고 듣고 체험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또 주님이 제자로 세운 사람입니다. 또 주님의 보냄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을 우리가 이미 사도의 자격이 있는데 바울은 12 제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가두는 일,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는 일을 위해서 지금 다메섹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지금 다마스커스죠. 다마스커스. 시리아 다마스커스. 그리 가는 길이었는데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바울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게 된 것입니다. 또 이 주님이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시고 이렇게 세우셨습니다. 주님이
바울을 복음 전하는 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주님을 만난 뒤로 남은 인생을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는 신자는 주님 앞에서 또 사람 앞에서 나는 누구냐, 나는 누구인가, 이걸 끊임없이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바울은 이 복음이 구원의 능력이라는 것을 확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했든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구원의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성경의 약속인 것입니다. 복음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은, 이 복음이라는 것은 복된 소리, 복된 소식, 굿뉴스죠. 또는 가스펠이라고도 하죠. 복음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은 죄를 용서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도 이 구약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고 책망을 했습니다. 또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를 향해서 그 사람의 죄가 용서받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선지자는 없었습니다. 신약의 선지자 세례 요한도 사람의 이 죄를 책망하고 회개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를 향해서 당신의 죄가 용서받았어 이렇게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신약과 구약의 선지자 중 오직 한 분 예수님만 사람을 향해서 내 죄가 용서받았다, 너의 죄가 용서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류의 이 비참함과 불행은 아담의 이 불순종의 죄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사탄 앞에서 아담은 자신이 누구인지 또는 어떤 사람이 하는지 몰랐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는 아담에게 사탄은 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야 이렇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지은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처럼 될 수 없습니다. 이 아담은 인류의 대표요 첫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낙원 에덴에 살면서 하늘과 땅에 창조주 하나님과 교제하는 아주 복된 삶을 살았습니다. 에덴은 천국의 모형입니다. 각종 맛있고 싱싱한 과일과 야채를 얼마든지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또 옷을 입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에덴 동산은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포근하고 아늑한 곳이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이 선악과는 인간이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살라는 것이었습니다. 사탄은 거짓말로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된다고 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부끄러움을 알고 숨는 자가 되었습니다. 서로 죄를 떠넘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탄은 항상 거짓말로 사람을 속이는 일을 해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사탄은 항상 거짓말로 사람을 속이고 넘어뜨리는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몰라서 불순종하고 타락한 것입니다. 죄를 범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입니다. 구약 백성이 죄를 용서받는 방법은 비둘기, 염소, 양, 소 등 구별된 짐승을 잡아들이는 것이었습니다.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짐승의 희생 제사는 단번에 끝나지 않고 반복되어야 했습니다. 신약 시대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과정에서 내 죄가 용서받았다는 말씀을 여러 차례 여러 사람에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은 이 죄 용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어떻게 예수가 누구길래 죄 사함을 말하는지 아주 크게 의문을 갖고 또 반감을 가졌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처녀 마리아의 정원자 요셉에게 마리아를 통해서 처녀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되어 세상에 오실 분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뿐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택한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가이사랴 빌립보 여러 마을로 나가는 길 위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자 이 제자들 중에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 하던데요. 또 더러는 엘리야라고 하던데요.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던데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대답을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란 말은 구원자, 구세주란 말이거든요. 이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주 구원자라는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이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예수님은 거룩한 것 또는 진주보다 더 구별되고 보배로운 분이십니다. 개나 돼지처럼 토한 것을 도로 먹거나 진창에 뒹구는 더러운 자들, 구별되지 못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구원자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은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 복음은 택한 자들의 것입니다. 예수 복음은 택한 사람들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 복음을 전할 때도 저 사람은 개나 돼지 같은 사람인지 또는 정말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았어 정말 저 사람은 구별된 사람, 가능성이 있는 사람인지를 보아서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개나 돼지처럼 전혀 구별됨이 없이 토한 것을 덜어 먹는 개처럼 진창에 뒹구는 더러운 그런 모습으로 사는 사람에게 우리가 굳이 예수 믿으세요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구별된 능력이 있어야겠죠. 구별하는 은혜가 있어야겠죠. 물론 그런 사람들까지도 우리가 긍휼히 여기고 기도를 해야겠지만 분명히 성경은 개나 진주에게 거룩한 것을 주지 말고 진주를 던지지 말라 말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저희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너무 안타깝잖아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게 너무 안타깝잖아요. 이 베드로가 아주 인간적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드니까 예수님을 붙들고 그러지 마십시오. 주여 그러지 마십시오. 십자가의 길을 가지 마십시오. 이렇게 간청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아까는 뭐라 그랬습니까?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인간적인 마음이 들어서 베드로가 또 십자가의 길을 가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베드로를 향해서 아주 단호하게 예수님이 꾸짖었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냐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사람은 말입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천사와 같은 위치에 있다가도 순간적으로 사탄의 위치까지 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말입니다. 우리가 죽는 순간까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거예요. 천사가 됐다 사탄이 됐다. 사람은 정말 믿을 수가 없는 것이 하루하루를 우리 하나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우리 사람에게는 각자 주어진 자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 주어진 자리를 지키는 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일입니다.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삶을 사는 것이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또 물 한 그릇, 관심, 기도, 나눔, 섬김 등이 주님께 하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주님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자녀들이나 자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을 주는 것도 주님께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나사렛 예수를 주님으로 믿는 것은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한 삶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삶의 현장을 떠나라 그게 아니거든요. 그걸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순간순간 주어진 여러분의 지금의 자리, 엄마의 자리, 아빠의 자리, 할머니의 자리, 또 그 직장 생활에서 그 직장인의 자리, 그 자리에서 정직한 생각, 정직한 말, 정직한 행동이 복음을 위한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더 거짓말을 잘하고 더 잘 속이고 그런 문제가 있죠. 우리가 지금 주어진 자리에서 정말 정직한 생각, 정직한 말, 정직한 행동, 그것이 복음을 위한 삶인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자리를 떠나라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정직하라는 것이죠. 돈이나 권력, 지식, 명예, 체면, 쾌락 때문에 신앙의 지조를 잃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자기 목숨, 자기 영혼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 중에 보면 있잖아요. 이 신앙의 지조를 쉽게 바꾸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정치하는 사람들
보면 참 말을 쉽게 바꾸는 경우가 많죠. 근데 정치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도 이 사소한 일상 속에서 말을 막 이렇게 뒤집어 엎었다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아주 작은 거라도 우리가 말을 뒤집어 엎었다 막 하지 말자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막 지금 예수님이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까지 하면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해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받게 된다니까. 너무 큰 것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큰 것만. 그러지 말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우리는 다 소시민들이잖아요. 우리는 뭐 이름도 없는 빛도 없는 그냥 소시민이에요. 그냥 그야말로 우리 한 개인적인 서민으로 살아가는데 이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가 아주 작은 말 한마디라도 그 속에서 정말 정직함을 잃지 않는 거, 함부로 말 한마디를 쉽게 바꾸지 않는 거, 이게 아주 조그만 거. 이것부터 우리가 실천하면서 살자는 것입니다. 네. 예수님은 그 시대 사람들을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대 사람들 역시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입니다. 예수님 시대부터 지금까지 음란하고 죄 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와 예수의 말, 즉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텔레비나 이렇게 텔레비에 그런 프로들이 많이 생겼어요. 무슨 도사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 하고 무슨 도사 흉내를 내고 무슨 점쟁이 흉내를 내고 이런 것이 자기들은 이제 그걸 재미로 한다 이렇게 말하지만은 알게 모르게 그런 것이 자꾸 침투에 들어오는 것이죠. 그런 아주 비신앙적인 것들이 알고 이렇게 막 침투에 들어오고 우리 신앙인들까지도 자꾸 그걸 쳐다보면은 영향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이 텔레비를 봐도 그렇고 인터넷을 봐도 그렇고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예요. 예수님 시대에도 그 시대 사람들 향해서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라고 했어요. 지금 이 시대 2021년 지금 1월을 사는 이 시대 이 사람들도 역시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나 초대교회나 2000년 동안 이 복음,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자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부끄러워하는 자들이 많아요. 예수 십자가를 부끄러워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즉 재림하실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금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냐고 예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면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를 영광 중에 높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을 부끄러워하면 예수 복음을 부끄러워하면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예수님을 부끄러워하고 복음을 부끄러워한 자들을 또한 예수님도 부끄러워할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 교회 성도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축복했습니다. 성도의 인생은 누군가를 욕하고 저주하는 자가 아니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은혜와 평강을 비는 삶, 누군가를 축복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로마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알려진 것입니다.
바울이 먼저 감사한 것은 성도의 믿음이 사람들에게 알려진 것을 감사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믿음을 자랑하는 경우가 참 드물죠. 돈이나 명예, 권력, 지식, 자식, 집안 등 세상적인 것을 내세우죠. 그러나 바울은 성도의 믿음, 로마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사람들에게 알려진 것을 감사했습니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을 위한 기도를 쉬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마음을 다해서 예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자신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일에 하나님 아버지가 증인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만나고 싶어한 것은 영적인 은혜를 나누고자 함이었습니다. 서로의 믿음을 격려하고 위로하고자 함이었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부활하신 주님께서 바울을 만나주시고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시고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헬라인이나 야만인 이렇게 이방인에게 빚을 졌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셨기 때문에. 바울은 목숨이 붙어있는 순간까지 로마와 땅끝까지 이방인들을 향해서 예수 복음을 전하기를 소원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단번에 우리의 대속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이기시고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을 전하는 삶을 살다가 또 순교당했어요. 로마에서 순교당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이 불순종과 죄악된 삶을 사는 것은 이미 그 자체가 형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것입니다.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보응하시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처럼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나는 누구인가를 끊임없이 물으며 복음을 증거하고 증거하는 그러한 삶을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고 저희들을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항상 나는 누구인가 이렇게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묻게 하시고 정말 우리의 주어진 자리에서 정직하게 하시고 참게 하시고 선을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